그 축제 개막 행사할 때 그때 우리 회주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덕진공원의 연꽃이 온갖 주장들을 수용하고 통합함을 상징하는 연못에 의지하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연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연못과 연꽃처럼 도민들의 마음이 연못처럼 통합되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꽃처럼 빛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자리 잡길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중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은 이제 불설우람분경이라고 하는 우리 백중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죠. 그 경전 아마 그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경전 한번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경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목은 불설우람분경입니다. 우람분경. 그래서 예전에 백중을 우람분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람분절, 우람분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우람분제, 우람분절 이런 말보다는 백중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람분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게 우람분이 뭐야 라고 하는 이게 예전부터 좀 물음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람분은 울람바나라고 해서 거꾸로 뒤집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꾸로 뒤집혀서 고통을 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람분은 그릇입니다. 우람분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람분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전 문장이 있고 특히 이 우람분경에는 우람분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범어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 우람분을 이 악귀보를 받고 있는 혹은 지옥보를 받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작업으로 우람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설우람분경을 추석하신 설명하신 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중국 당나라 때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규봉종밀은 화엄 조사이면서 또 선종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화엄을 통합하고 우리 스님들이 출가하면 다 배우는 그런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을 하나 이제 직접 이제 정리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정리하신 것이 교과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과 교를 통합해서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렇게 중국 불교에서 천재로 꼽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중국 불교에서 천재로 꼽히는 분이라고 하면 손꼽을 만한 분이 이제 중국 선종의 내용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하택신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물론 이분은 돌아가신 성철 스님은 이 하택신해를 아주 무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지혜 정도다. 그래서 이제 입만 뭐랄까요? 말로 불교를 설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불교의 기틀을 이론적인 기틀을 확립한 분은 바로 이 하택신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름도 들어보고 또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육조단경, 육조대사 법보단경이라고 하는 그 육조단경은 바로 이 하택신해 스님의 저술로 봅니다. 그럴 정도로 선불교의 기본을 확립한 분이고요. 또 중국에서 천태지자라고 하는 스님, 그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제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죠. 그 스님도 어떻게 보면 천재 같은 스님이고, 그리고 또 이 규봉종밀 이분도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그분의 생애가 팩트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육조단경 안에 나오는 이 조계 해능 스님, 중국 선불교의 6대조인 해능 스님도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글자도 모르는 분인데 누군가가 금강경 독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단박에
한 소식을 이룬 깨침을 이룬 분이 이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이론을 겸비하고 다양한 분야를 투철하게 연구한 그런 분으로는 하택신의 규봉종밀, 천태지자 이런 스님들이 천재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규봉종밀 스님은 버머, 이제 빨리어, 산스크리트 이쪽도 상당히 해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버머에 기반해서 이 우란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이제 지옥과 악의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우란분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우란분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대충 통합하자면, 지옥과 악의보를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를 구제하는 그러한 공양구, 이렇게 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란분이 두 가지 의미로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군에 계실 때 대목건년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젖먹여 길러준 은혜를 갚고자 하였습니다. 곧 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관찰하니 그 죽은 어머니는 아귀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목건년이 슬피 울며 바루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니 어머니는 바루와 밥을 보자마자 덥석 왼손으로 바루를 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어리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목건년이 슬피 소리쳐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불설 우란분경 경전이 설해지는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목건년 존자가 비로소 육신통을 얻었다는 말은 그 깨달음을 이뤘다는 말이죠. 육신통을 얻고 나서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이 육신통을 성취했으니까 이 가르침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근데 이 우란분경하고 좀 짝을 맞추는 경전이 이제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실은 이 우란분경하고 목련경은 다 이거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목련경에 보면 그 목련경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열심히 좀 수행도 하고 법문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반대로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하고 뭐 하나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련경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나복입니다. 나복. 이 나복이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좋은 세상에 가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목건년 존자께서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살펴봤다. 그냥 이 두 경이 서로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나복이 다른 지역에 이제 장사를 하러 갔다 왔어요. 장사를 하러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머니한테도 한몫 떼어드리면서 이걸로 고시 공양도 잘 올리고 그렇게 좋은 일 하면서 사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탁 봐오면 막 욕짓거리를 퍼붓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 음식도 좀 독특하게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그 고기 같은 걸 사와서 먹어도 될 텐데 꼭 집에서 그거를 또 신선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집에 소와 양을 묶어 놓고 직접 죽여서 그걸 이제 그 고기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이 동물들의 비명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복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하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니까 난 그동안 잘 지냈고 여러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올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하고 다르게 잘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복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집에서는 이 동물들이 비명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었고, 누가 이 수행자들이 탁발하러 가면은 욕을 잔뜩 얻어먹고, 그래서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복이 어머니한테 가서 따집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 얘기가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500승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500명의 스님들을 불러서 공양을 올리는 것, 이걸 500승제라고 그럽니다. 그걸 쉬지 않고 해왔는데 그게 뭔 소리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일주일 안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위험해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 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복은 출가를 했고, 그래서 목건년 스님이 됐어요. 그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어머니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행복을 성취한 것은 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둘러봤더니 어머니가 아귀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략 그 정리하기로 한 9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고통을 많이 받는 아귀는 이 한문으로는 거구귀라고 그러는데, 입에서 늘 불길이 치솟는 거예요. 입에 불길이 치솟으니까 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아귀는 침인귀라고 해서, 바늘 침자예요. 인은 이제 인후 목구멍이고, 그래서 목구멍이 바늘처럼 날씬해서 뭐가 들어가면 톡 걸리네요. 그래가지고 캑캑거리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 어릴 때 이제 바루공양, 절에서 바루공양 한다고 하면은 깨소금 뭐 고춧가루 하나, 이거 아기가 먹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니까 니네가 다 마셔,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신도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조그만 밥알, 반찬, 조각들도 이거 아기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시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 바로 설거지한 물을 나눠 마시게 했던 기억들이 있죠. 목구멍이 바늘만한, 그런 바늘 구멍만한 그런 아기고요. 또 어떤 아기는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나서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존재들도 근처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아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9종류 아기 중에서 이 세 아기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아기, 또 목구멍이 바늘 구멍만한 아기, 또 입에서 썩는 내가 늘 나는 아기, 이런 아기들이 있어요. 그 목련의 어머니는 불타버리는 그런 아기인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목련 존자가 마음이 아파서 부처님께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다시. 근데 이 아귀가 상징하는 게 뭐죠? 아귀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육도윤회에서 보면 육도윤회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러한 세계를 계속 그 자기 업력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사를 거듭한다. 이게 이제 육도윤회인데, 그 중에서 아귀가 상징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축생이 상징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요. 아수라가 상징하는 것은 분노예요. 그리고 같은 동일선상이 사실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은 한 군데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어디에나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인간에게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있고, 천상은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악의는 욕망이다. 그래서 악의라고 하는 그 존재의 형상 자체가 목은 바늘 구멍만 하는데 몸뚱이는 수미산만 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욕망의 크기입니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 안 되면서도 욕망은 정말 수미산만큼 큰, 이것이 우리가 욕심에 빠지면 우리가 바로 그런 악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건년 존자의 어머니가 그런 욕망의 존재로 살다가 결국에는 악의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목년 존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내가 비록 효순하여 이름이 천지를 진동할지라도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천신과 지신과 삼화외도와 도사와 사천왕 신들도 어찌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어 온갖 어려우니가 모두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고 죄업을 소멸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자식된 입장으로 이 부모의 고통을 구제하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이제 규봉정밀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자식은 왜 부모의 과보를 대신 받을 수 없는가? 그걸 이제 규봉정밀 스님이 그 주석을 하면서 살아있는 자식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는 그 한계가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식들은 애초에 효도를 잘 못한다. 부모가 10가지 말하면 그 중에 9가지는 건성으로 듣거나 안 듣거나 하고 그 중에 하나나 겨우 들을까 말까다. 원래 자식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만 건사하느라고 돌아가신 조상의 상태에 대해서는 애초에 생각도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잊어버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누리느라고 잊어버리고, 겨우 제사를 지낼만 하더라도 귀찮아하고 의무적으로 때우는 게 대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 당나라 시대 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인류의 공통적인 이런 현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상태를 깊이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부모를 그렇게 위해서 살지도 않는다. 원래 자식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면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아무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덕 회양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회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덕을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회양해 주는 거죠. 그게 공덕 회양인데, 그래서 아까 이제 우람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돌아가신 고통 속에 있는 이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공덕 회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장경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 중에서 망자가 얻는 것은 7분의 얼마요? 7분의 1이라고 그러죠.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가고 7분의 6은 살아있는 그 사람 몫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목련 존자의 어머니처럼 수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음식 공양을, 제사를 지내서 음식을 올리더라도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걸요.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받아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제사가 효과가 없다, 효과를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공양을 통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이 가진 법력으로, 그 법력으로 공덕 회양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어머니를 구제하는 그 방안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제사를 지내도 안 되는 걸 스님들이 음식 공양 받으시는 걸로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논리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는데 어릴 때는 그래도 한 15초, 15초, 20초만 달렸는데 지금은 이제 30초, 40초 걸리겠죠. 근데 운동선수들은 어떨까요? 운동선수들은 10초, 15초 안으로는 아마 100m는 달리겠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40초 걸리는 걸 저 선수는 왜 10초 만에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훈련하고 그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근육 같은 그런 능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빨리 달리는 능력이 갖춰진 거죠. 스님들은요? 스님들은 출가해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진했어요. 이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그걸 가지고 정진하셨고, 그리고 이 한량없는 윤회를 끊기 위해서 정진한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돌려주면, 달리게 하는 사람은 이 지옥과 아귀보의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스님들은 그쪽은 능력치가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형성한 이 능력, 이 에너지, 이것을 이제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양하기 위한 작용으로,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은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여름 안거가 끝나는 7월 15일에 자자할 때 7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액난에 있게 될 일을 위하여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5가지 과일과 물 깃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평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날에는 모든 성현들이 상간에서 선정을 닦거나 4가지 도가를 넣거나 혹은 나무 밑에서 경행하거나 6가지 신통이 자제하여 성문 연각을 교화하거나 십지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화루와 밥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청정한 계와 성현들의 도가 다 갖추어지니 그 덕이 끝이 없다. 누구라도 이 자자하는 성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6종류의 친족이 모두 사막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해탈할 것이며 의식이 저절로 이를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가 살아계시는 이는 100년 동안 복락을 받을 것이며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의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되 자제하게 화생하여 천하강에 들어가 무량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자자할 때, 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거가 끝나기 직전에 여러 대중들이 모여서 안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는 의식인데요. 제일 어른부터 나와가지고 한철 동안 대중 스님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중 스님들 속에서 정진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이 많을 텐데 제가 아는 것은 마땅히 고치겠지만 모르는 것은 고칠 수가 없으니 대중들께서 자비로 지적해 주십시오. 지적하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어른부터 그렇게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희는 살면서 스님에게서 어떤 허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스님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거기서 말 좋게 하는 게 말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라한 정도 되는 분들이라 그러면 안 그럴 텐데, 아라한이 안 된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대중이 있는 데서 나를 깎아내리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부처님부터 해서 대중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나의 허물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자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좀 멋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거라도 혹시 내가 뭐 불편하게 한 게 없을까요?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 너무나 대중을 배려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자하는 날, 안거를 마치는 날에 공양을 올리라는 겁니다. 공양도 보통 공양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걸까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정성이 듬뿍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이게 무슨 뭐 아주 고급 재료를 쓰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 이것이 가장 맛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마련할 때부터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많은 대중들이, 그 대중 속에는 아주 수준이 뛰어난 그런 십지보살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아라한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대중들이 있는데, 이 대중들이 그 공양을 받고, 그 공양을 받는 자리에는 이 청정한 계율과 성현들의 깨달음의 도가 다 갖춰져 있으니 한량없는 덕이 있고,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들이 다 그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시방의 여러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먼저 시주의 집을 위하여 선정에 들어 마음을 안정한 뒤에 공양을 받으라. 처음 그릇을 받았을 때에는 먼저 불탑 앞에 놓고 여러 스님들이 축원을 마치면 자기 밥을 받으라. 그때 목건년 비구와 이 모임의 대보살들이 모두 크게 환희하였으며, 목건년의 슬피 우는 소리도 없어졌으며, 목건년의 어머니는 이날로부터 7 동안 아귀의 고통을 벗어났습니다. 그때 목건년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삼보의 공덕의 힘과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입은 때문이지만, 만일 미래 세상의 불제자들이 효순을 행하는 이도 또한 이 우람분을 받들어서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다. 내가 바로 말하려는 것을 그대가 질문하는구나. 선남자여,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태자 왕자 대신 재상 삼공 백관 만민들이 효와 자애를 행하는 이는 모두 현재의 부모나 과거의 7세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 부처님께서 환희한 날인 승가가 자자하는 날에 온갖 맛있는 것을 우람분에 담아 시방의 자자하는 스님에게 베풀고 발언하되,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고, 7세의 부모는 아귀의 고통을 떠나서 사람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해야 한다. 그 절에서 제를 지낼 때 제의 중심이, 우리는 영단에 잔 올리고 음식 올리고 절 올리고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의 중심이죠.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의 중심은 승보 공양입니다. 승보 공양이 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갖고 있는 이 공덕의 힘으로 살아계신 분들이 행복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 나쁜 과보 사막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이것이 이 백중 우람분의 공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고려시대 때까지는 이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승보에게 공양을 올리는 승보 공양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 주자 가래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올리는 제사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절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서, 그래서 영단에 올리는 제사가 우리 제의 중심처럼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 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공양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올리는 공양보다도 삼보에 올리는 공양, 이것이 제의 중심이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주자로서 효순을 닦는 이가 생각마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하되 7세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하라. 7월 15일은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낳아주신 부모와 나아가 7세의 부모를 위하여 우람분을 만들어 부처님과 스님에게 이바지하여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으라. 너희들 일체의 불자는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때 목건년 비구와 내 무리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7월 15일 이날을 이제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날, 불환희일,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안글을 마치는 날은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부처님이 이 날을 기뻐하실까요?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안거 수행을 원만히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거 수행이라고 하는 게 석 달 동안 대중들이 모여서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 살면 뭐가 일어나기 쉬울까요?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전 따로 살 때는 굳이 다툴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같이 살면 따로 살 때는 잠시 보게 되니까 좋은 모습만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이 살면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스님 평소에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좀 아니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또 긁히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뭐 좀 긁혔더라도 안 보면 이제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음 날에 눈 뜨면 또 있단 말이죠. 안 보면 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을 같이 산다는 것은 부단한 자기 돌아봄,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화라든지 뭐 불편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다스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어떤 스님이 이제 좀 약간 성격이 좀 모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다 그분을 좀 싫어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선방에서 열심히 이제 화두 참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방에서 화두 참선도 하고 했는데 왜 스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기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선방에서 대중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기 돌아보기가 잘 안 되는 구조로 좀 약간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명상을 하더라도 부처님 때는 하루 종일 명상하고 하는, 요즘처럼 이렇게 명상에 전념하는 것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여서 일상생활 같이 하면서 때 되면 명상하고 다시 또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어울려서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과정, 그래서 말하자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 3개월 안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거를 원만히 잘 마쳤다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기뻐하는 날.
그래서 불환희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부모에게 갚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규봉종밀 스님은 이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는 반드시 이 효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계율처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도 예를 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버지가 아프실 때 그때 찾아가서 문병을 하고 또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직접 당신이 그 장례를 주관하셨지 않냐. 또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왕비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에게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어머니가 이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드렸다. 부처님도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 제자가 어찌 그걸 안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백중 49일 기도 입제를 하고 이제 지금 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백중은 이 우란분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는 공양 중에서도 큰 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양을 받는 분의 상태가 아주 뛰어난 상태다. 그래서 안거 기간 동안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안거 기간 동안 좀 더 그 수행 정진에 힘쓰고 다른 바깥 일을 줄이고 열심히 정진하는 기간이 안거니까, 그래서 그 수행자들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공양하는 분들도 그 마지막 날 안거가 해제하는 날에 공양 올리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니까, 그래서 정성을 기울이니까 공양을 올리는 분들도 최상의 상태인 거고, 또 그 정성 자체가 부모님을 위한 그러한 간절한 효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 부모님이 말해도 열에 9은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또 뭐라고 하면 막 쏴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 불효자식처럼 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우란분절 이날만은 뭔가 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이런 자세를 지니게 되니까 공양하는 사람도 또한 이 정성과 효성이 있는 날이다. 그리고 또 회양을 받는 그 공덕 회양을 받는 돌아가신 분들 또한 이런 이 공덕을, 특히나 이제 그 우리 목련 존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덩어리로 변해서 이렇게 음식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것이 그 공덕 회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중 49일 기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좀 더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